오늘 이 새벽 시간 아모스 8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모스 8장 어제 7장에서 이제 세 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네 번째 환상을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이 이 네 번째 이제 환상의 내용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름 과일 이제 한 광주리가 담긴 것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여름이 끝날 때 마지막 여름의 과일들이 담긴 그런 광주리, 이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물어보셨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 나나주 여러분 성경에 이제 쭉 보시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모스가 보는 것은 여름 과일이 담긴 한 광주리인데요.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대답한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끝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받으셔서는 여름 광주리가 아니라 이번엔 끝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저희가 여름에도 어떤 과일이 이제는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담긴 어떤 그런 이제 과일 어떤 바구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본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끝이 이르게 하신다.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요. 3절은 그 용서하지 않은 내용이시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지는데 그 시체들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패에서 궁전에는 이제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 애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임당한 시체가 곳곳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다. 태백산맥 좀 긴 내용들을 읽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렸죠.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 이제 부분 뭐 이제 거의 끝 부분입니다. 이제 읽고 있는데요. 뭐 6.25 전쟁 뭐 그 참혹한 상황들 이제 묘사되어지는 소설에서 묘사되어지는 것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3절에 이제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곳곳에 시체가 널리고 근데 그 시체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뭐 이제 이 전쟁터의 상황들이요. 이제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 참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을 보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 주시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4절부터 10절은요. 이제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죄악에 어떤 심판이 따를 것인지를 이번에는 이제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켜나가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 저희가 아모스서 1장, 2장에서 이제 먼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도 실제 삶과 관련되어진 내용들, 도덕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것, 율법에서 삶과 관련된 것들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런 죄들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누어진 이래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가장 융성할 때입니다. 외적으로도 부강하게 나가고요.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스의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그 예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도 문제없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부강한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시죠. 뭘 보십니까? 너희들 지금 부강하고 또 나라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누굴 보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사회가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게 지금 너희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월삭 또 안식일과 같은 하나님의 그 절기들, 이런 날은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 다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서 이런 날들이 지나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곡식도 팔아야 되고 내게 있는 밀도 내서 뭔가 더 돈 버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절기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키긴 지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완전히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 이거 에바 세계 다 어떤 그 측량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때 이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반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요, 저희가 많은 사회가요,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고 내적으로 뭐 얼마나 잘 살게 됐고 이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이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강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뭐 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런 사회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은 어떤가? 또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는 방식이 어떤가? 이런 걸 다 보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죄의 부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이요. 이제 이렇게 죄의 부분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요. 후반부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죄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저희의 회개로 주님의 이제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로 죄를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온 땅이 후반부입니다.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땅이 높아졌다가 땅이 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폭우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도 폭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그러면 갑자기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낮아지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아모스 시기에 북이스라엘에게 큰 지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이거 뭐 생각하게 됩니까? 이거 일식 생각하게 되죠. 태양을 달이 가리면, 그래서 이런 일식 같은 게 일어나면 오늘날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해서 미리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걸 보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다 바꿔버리시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저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이 기근이 어떤 기근입니까? 특별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에 대한 가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대하시면 누가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사울이 딱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뜻에서 다 어긋났죠.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이제 그를 심판하실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쭈려고 하는데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늘 내일 살펴볼 9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이 나아가는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또 일식이라든가 전쟁에 패해서 죽음이 임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공고한 날이 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심판이 있는 것에 더해서 어떤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은,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이거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기도하고 이제 어쨌든 말씀 보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깨달음 안 주시면은요, 그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딱 막혀지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도 임하게 하신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또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특별히 뭐 사마리아, 브엘세바 이야기하면서 우상들 의지했던 사람들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겨 나아가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소중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